증상은 독감보다 훨씬 미치지 않았으나 이상하게도 물맛이 다른 전형적인 증상을 경험하였습니다. 학스로비드까지 원래는 권하지 않았습니다만 주의를 지킬 수 있을까 싶어 복용했습니다만 오일이 되지 않아서 주일 예배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 더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하나는 명나라의 이야기를 하면서 영락제가 명나라를 창설한 것처럼 언급한 내용입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우리 주님과 얼마나 다른지, 우리 주님에 비해서 세상의 군왕들이 얼마나 폭력적일 수 있는지 이것을 언급하는 중 가볍게 말하다가 사실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지적을 받았습니다.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나라를 창시한 이는 주원장이고 영락제는 명나라의 3대 황제였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수양대군처럼 조카를 밀어내고 악행을 저지르며 황제의 지위를 지켜낸 대표적인 중국의 폭군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을 혼돈하였기에 앞으로 더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평화통일주일입니다. 우리도 사람인지라 모든 것을 모든 경우에 합당하도록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절기와 계절을 주신 줄 믿습니다. 언제든지 나라를 생각하면서 그 뜻에 맞추어 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주일만큼은 8.15를 생각하면서 나라를 소중히 여기고 예배하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 뜻을 헤아리면서 성찬상에도 이르기를 소원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3대 법전이 담겨 있습니다. 법전이라 함은 법의 형태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기에 부르는 명칭입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계약법전, 오늘 레위기에 나오는 성결법전, 그리고 신명기에 나타나는 신명기 법전 등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레위기 17장에서 26장까지 이어지는 성결법전의 일부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이스라엘도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실로 형용불가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 은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법전의 형식으로 말씀을 주셨고 이스라엘은 그 말씀을 준행함으로써 즉 다시 말해서 성결한 삶을 감당하는 일이 그 만극한 은혜를 누릴 길로 인식했던 것입니다. 이 성결 법전이 지닌 내용은 오늘 우리에게도 따라서 소중한 지표가 되겠습니다. 곧 신앙은 생활과 분리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은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피해야 할 불의 중에 가난하다고 해서 판결의 잣대를 구부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세력이 있다고 해서 그리해서도 아니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늘 가난한 자를 의식하도록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저는 그 중에서도 잠언의 말씀을 잊을 수 없습니다. 잠언 14장 31절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고 말씀합니다. 가톨릭의 신부였던 서인석이라는 분은 우리 한국 구약학계에서 성서의 가난한 자들이라는 제목의 책을 써서 뒤따르는 이들에게 아주 유명한 유력한 영향력을 행사하였습니다. 아마 한국 교회가 감당한 구약 성경의 연구 역사를 회상할 때 서인석 신부님의 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만 이 자그마한 책은 결코 잊어버릴 수 없는 그런 의미를 지닙니다. 성경이 얼마나 가난한 자를, 즉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어떻게 주목하시는지를 그분은 잘 헤아려 주었고 뒤따르는 후세들에게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의 판결은 인지상정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3장 특히 3절도 그러하고 신명기도 1장 17절에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하며 인정에 끌리지 않는 판결을 하도록 당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대하는 단락 16절은 이런 공의로운 판단을 원하시는 하나님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이웃을 고려하도록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웃을 비방하거나 그를 모해하여 이익을 구하지도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형제와 이웃으로 하여금 죄에 빠지지 않도록 권고하도록 말씀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읽으면서 얼마 전에 읽은 야고보의 권면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야고보서 5장 20절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 끝부분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라는 이 말씀, 다시 말해서 죄에 미혹된 죄의 길에 있는 자를 일깨워서 그 길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일은 누군가의 허다한 죄를 덮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마무리하는데 도대체 이 허다한 죄가 누구의 죄인지를 야고보서는 밝히지 않고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한가한 것 같기는 한가하는 사실은 아주 치열한 논쟁을 벌입니다. 이 허다한 죄는 죄에 빠졌던 그래서 권면을 받아들인 그 사람의 죄를 덮는 것이라는 쪽과 아니 그렇게 권면하는 자가 누리는 영적 유익을 즉 허다한 죄는 권면하는 자의 죄를 의미한다고 하여 팽팽하게 맞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누구의 죄를 덮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실까요? 저희는 이 내용을 읽으면서 좀 두루뭉술한 것 같습니다만 이 경우와 저 경우를 같이 헤아리는 것으로 결론을 맺어 보았습니다. 즉 누군가가 잘못된 미혹된 길에 들어서 있다면 그래서 용기를 내서 그를 권계하여 그가 구원받는 길을 택하도록 그렇게 한다면 그 당사자의 영혼은 죄는 물론이고 그렇게 권면하는 이의 죄도 덮게 되는 영적 유익에 이르게 될 수 있다. 이렇게 풀이하는 것이 본문의 말씀을 잘 정리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와 유사하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누군가가 그릇된 길을 가고 있다면 용기를 내어 그를 붙잡아 옳은 성결의 길을 가도록 하는 것이 두 양쪽의 사람들에게 유익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말에 함께 어울린다는 대동세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만 여기에 버금가는 말로 출애굽 공동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 출애굽 공동체를 향해 이웃을 어떻게 대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세상을 어떻게 꾸려야 할지를 보여주는 세심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권면은 죄의 이른 당사자만이 아니라 권고자와 이스라엘 전체를 살리는 길이 될 수 있음을 짐작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18절에서 더욱 빛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내용을 인용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첫째, 원수를 갚지 말고, 둘째,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끝으로 이웃을 사랑하되 자기 자신을 대함과 같이 하라고 당부하며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말씀은 예수님을 통해서 도달하지고 바울 사도를 통해 기독교 복음의 꼭지점으로 이해됩니다. 로마서 13장 10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권면합니다. 8절에서는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예수님은 한 율법 교사의 질문을 받으신 후 첫째는 신명기의 구절을 꼽으셨고 둘째는 오늘 레위기의 내용으로 답하셔서 계명 중에서 오뜸이 되는 첫째와 둘째로 분명하게 정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 이하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런 고백은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질문에 바리새인이 대답하는 형식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보실 때 이렇게 사람의 방식도 수용하는 태도를 보이십니다. 이는 우리에게 소중한 모형 모델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기 의견만 고집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나 말고 이웃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분임을 믿어야 할 줄 압니다. 우리는 상대방을 통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있어야 합니다. 이 시대 이 땅에 사는 우리들에게 가장 큰 이야기,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거대 당론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우리들의 그 관심을 끄는 아주 커다란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까? 저는 그것이 바로 남북의 이념과 체제 대결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단이야말로 우리 사회에 고집이 있다면 그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사회가 멈칫거리고 요동치는 데는 거의 모두 분단과 이로 인한 대결이 자리 잡고 있다는 말은 생각이 깊은 교우 여러분들께서 결코 과장이 아니라고 동의하시리라 믿습니다. 너무나 묵직한 주제인지라 우리의 일상에 밀려나 있을 뿐
가끔씩 돌출하여 우리의 의식을 깨우는 것, 이것이 바로 분단이요, 그리고 그 분단으로 인한 문제거리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거대한 이야기 앞에서 오늘 우리가 마주하는 성결 법전의 내용은 얼마나 소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겠습니다만 소심하다는 말을 집어서 표현하고 싶어졌습니다. 재판을 어찌해야 한다든지, 이웃을 모해하지 말고 사랑해야 한다든지, 이런 말들이 도대체 이 국가 사회에 우리 국가 사회를 크게 압박해 오는 이 남북의 대치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느냐 하는 점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배력은 이 온유한 혹은 소심한 말씀을 복음으로 마주하도록 이렇게 배치하여 우리들이 이 레위기를 읽고 혹은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읽도록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거대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성찬상에 이르도록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정말 뜻밖에도 주일 예배 성도 여러분과 함께 참여할 수 없는 일을 이 두 차례 겪으면서 어느 교우가 말한 대로 사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어떤 신호등처럼 저에게는 와 닿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호란 다름이 아니고 언젠가 그 때에 우리들의 살아온 삶을 돌아보는 그런 기회가 있으리라고, 그리고 그것도 임박해 있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저도 언젠가는 제 신앙의 궤적을 돌아보면서 혹은 회한해졌고 혹은 회도하고 혹은 반성도 하는 그런 기회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때 저는 제일 먼저 생각나는 주제는 기도라고 헤아렸습니다. 기도를 깊이 해보는 경험이 많지 않았다. 음식을 끊고 기도하는 금식 기도를 많이 하지 못했다. 이런 후회, 이런 반성, 이로 인한 회한에 적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 없이 기도를 망각하면서 바람직한 기독교 신앙 생활을 감당한다는 것은 제 자신이 이렇게 부족하지만 이렇게 삶을 신앙생활을 이어가면서 깊이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성도 여러분 혹시 부담을 느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분들은 뒤돌아보면서 후회하게 되는 신앙의 가치 중에서 헌금 생활을 꼽는 분도 있음을 보고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그래서 그것의 일부를 하나님께 끊어서 바친다는 그런 상징적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일 없이 그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든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면서 신앙생활을 아름답게 하고 있다고 자신할 수 없었기에 그분 같은 경우는 인상 깊은 그런 후회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인으로서 그 이웃의 그 후회 혹은 이웃의 반성을 겸허히 한 번쯤 헤아려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최근에 와서 제가 어느 지점에서 돌아보면 그런 부분이 부족했구나, 참 반성한다, 회개한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신앙적 주제. 성도 여러분, 제가 이런 생각에 이를지는 몰랐고 혹시 교회 여러분들도 뜻밖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성찬에 관한 것입니다. 저는 성찬에 대한 이해가 깊을수록 성찬에 대한 이해가 깊을수록 아무의 신앙이 깊은 교우라고 판단해야 함을 이렇게 뒤늦게서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기독교 신앙에 최고봉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성찬상을 통해서 증거된다는 생각에 요즘은 골몰하고 있습니다. 지나친 표현일까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음식을 먹어야 하듯 우리 중에 어떤 사람도 음식을 먹지 않고 한순간의 생명도 이어갈 수 없습니다. 그렇듯이 주님께서 마련하신 성찬상에 임하여 참여하며 그로 인한 신앙에 주님을 기념하는 그런 떡과 그 잔에 참여하면서 신앙의 깊이를 더해 가실 수 있다면 그 교훈은 진실로 기독교 신앙인답다. 그것도 최고봉의 신앙을 누리는 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 자신이 그렇게 깊은 이해에 도달하지 못했고 그것을 우리 온 교우들이 경험하도록 안내하지 못한 부족함이 이제 그 끝지점에 이르면 이를수록 더 절실하게 와닿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에 도달할 수 있었던 데는 오라 주님의 식탁으로 성찬 배부름과 기쁨의 식탁, 예수님의 식탁 이야기 등등 훌륭한 연구자들의 연구 서적이 제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민족의 현실을 생각하며 이 거대한 식탁, 이 자그마한 눈에 보이는 자그마한 식탁이지만 신앙의 눈으로 본다면 이건 거대한 식탁입니다. 이 거대한 식탁에 이르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정말 어떻게 보면 한가하게 이를 데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난 주간 내내 말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 역시 뭐라고 말합니까?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도대체 이 이웃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 도대체 이 민족의 문제를 풀어가는데 도대체 무슨 효험이 있을까? 이 거대한 식탁에 참여하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재판을 균형 잡히게 하며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되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시험이 드는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우리의 생각에 답이 쉬울 리 없지만 오늘의 말씀을 품고 주님의 식탁에 나아가십시다.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이웃을 자신의 몸같이 사랑하는 일이 도대체 현실감이 있느냐 하는 말을 거듭하게 됩니다만 우리는 이 생각조차도 품고 이 식탁에 이르고 싶습니다. 이는 우리의 힘, 우리의 사고력으로 풀어내는 문제가 아닌 줄 믿기 때문입니다. 스가랴 예언자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만 되는 일이라고 선포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온 성도가 성령 충만하여 주님의 말씀이 진실로 복음임을 확신하면서 민족의 이제와 내일을 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성찬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빛 외에는 비치고 살지 않기를 소원하시면서 성찬에 참여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진실로 기원합니다.